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의 자리에서 또 하나님을 높여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하고요. 한 번도 빠짐없이 모두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먼저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죄송합니다. 목회자가 게을러가지고 이게 좀 제가 몸 관리를 잘 못한 것 같아요. 관리를 잘 못해가지고 아마 감기 때문에 목소리가 굉장히 좀 불편하게 들리실 것 같아서 제가 계속 걱정이 됩니다. 걱정이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제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져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깊이 있게 심겨지는 복된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누가복음 10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았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어떤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잠시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70인 전도대를 파송하시는 그러한 기사의 내용이죠. 그런데 이러한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복음서 중에서 오직 누가복음에만 기록되어 있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70인 전도대 파송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시는 겉면의 말씀을 비교해 보면 좀 조금의 차이는 있을 뿐 그 내용면에 있어서는 거의 동일하게 이렇게 전개되고 있다 보니까 어떤 사람들은요, 이 70인 전도대 파송 사건과 파송의 장면과 그리고 12제자 파송의 장면을 같은 사건으로 보는 견해가 간혹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진 않고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그것을 명확하게 이제 표현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요, 12제자 파송은요, 앞서 9장, 오늘 우리가 10장을 보았잖아요. 9장에 그것을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70인 제자 파송은요, 오늘 본문 10장에서 이렇게 둘 다 기록을 하면서 서로 다른 파송이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따로 70인을 세우사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12제자 파송은요, 갈릴리 사역 중에서 행하신 것이고, 이 70인 제자 파송은요, 이제 예수님의 사역의 후반기 부분에 있어서 유대 사역 중에서 있었던 점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고려해 보더라도 이 두 파송 어떤 그 장면은 서로 구별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마치신 우리 주님께서 공생애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다가옴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지어야 했습니다. 하시다가 중간에 그만두시는, 그래서 한참 일을 하시다가 중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시던 일들을 차근차근 하시던 것을 이제 예수님 본인이 하시던 것은 다 정리를 하는 것이죠. 정리를 하고 그 이후의 사역들을 이제 제자들에게 넘겨주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옴에 따라서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하는 그러한 단계에 있죠. 그러나 아직도 우리 주님께서 보실 때 우리 주님께서 방문하지 않은 마을들이 유대 지방에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셨던 지역이 이렇게 한정되어 있다면 시간이 짧다 보니까 구석구석으로는 다니지 못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러한 미방문 지역은요, 어떻게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영적 소외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 지도자들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는 그 지역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예수님께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 위해서 더 많은 사람에게 한 명이라도 더 증가하시고자 이렇게 굵직굵직한 그러한 지역을 다니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셨는데, 그래도 아직까지 주님께서 가지 못하셨던 곳, 밟지 못하셨던 곳, 아직 주님께서
당신의 얼굴을 보여주지 못한 곳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유대인들,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관심에서 제외된, 영적 소외된 지역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파송하시면서 하신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6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오히려 이스라엘 집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죠. 소외된 지역이 아직도 많이 있어서 그들에게 가라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들로 인해서 영적 소외 지역이었던 곳을 우리 유대 지도자들과는 달리 우리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모든 사람들을 구별하시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구원의 복된 소식을 전하시고자 애쓰셨던 분이 우리 주님이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굳이 유대인들이 다 꺼려하는 사마리아 지역을 굳이 통과하시면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셨던 것도 따지고 보면 같은 맥락이었던 것이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관심을 갖지 않았던 그 소외된 그곳에도 복음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주님께서 굳이 그쪽으로 길을 옮기셔서 사마리아 한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영혼을 만나고 싶은 마음, 영혼들에게 주님의 사랑을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싶은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인지를 우리가 잘 알 수가 있는 부분일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님은 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된 사람들을 먼저 찾아가 만나주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님은 바쁘신 일정 속에서 더 많은 지역으로 가서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자 하셨어요. 그 마음이 너무나도 간절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차 말씀을 드리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볼 때는 우리는 내일도 있고 모레도 있고 아니면 1년 뒤에도 있고 막 이렇게 생각을 쉽게 하지만 우리 주님은요, 항상 제가 말씀을 드렸죠. 주님은요, 시한부 인생을 사셨어요. 예수님은요, 공생의 기간이 어느 정도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죠.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한부 인생을 사신 것과 마찬가지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얼마나 마음이 조급하셨겠어요. 이 사람도 만나야 되고 저 사람도 만나야 되고 이곳에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저곳 사람도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했을까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쉬시지도 못하고 잠도 못 주무시고 식사할 겨를도 없이 그렇게 분주하게 다니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한된 공생의 기간 동안 다 하시기에도 너무나도 벅찬 그러한 사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손 놓고 계신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한된 공생의 기간 동안 다 하지 못하면 그러면 예수님께서 다른 방법을 쓰셨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12제장 파송 사건이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70인 전도대 파송 사건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요 12명의 제자를 따로 세우시기도 했고요. 오늘 본문에서 70명에 달하는 대규모의 제자들을 선정해서 예수님께서 친히 방문하시고자 하시는 그 마을들에 예수님 당신이 직접 못 가시면 바로 이들을 파송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권능을 주시고 그러면서 가서 복음을 전하게끔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주님의 모습 속에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되고 또한 그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빈부나 귀천을 가리지 않는 복음 전파 사역은 예수님의 12제자와 70인 제자, 지금 그들에게만 주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요, 이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오늘날 모든 성도들의 사명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서 건져내어 구별하여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건데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이냐니까 주님의 그 사역을 이어받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지난주 3주 전에서부터 주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학자들은요, 오늘 이 70인 파송 사건, 이 70인 파송에 대해서 해석을 함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숫자 개념과 연결해서 이 70인을 해석해서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해석을 하냐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거룩을 의미하는 숫자는요, 7입니다. 7. 그리고 완전을 의미하는 숫자는 10이에요. 10. 그래서 이 7과 10을 곱한 숫자가 70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학자들이 해석을 하기를 70인 제자는 곧 거룩하고 완전함으로 따로 구별된 모든 성도들을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주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세상으로 파송을 받은 사람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 70인의 범주 안에 포함되는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은 제자를 삼으시고 세상으로 보내셔서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복과 기쁨을 전하고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곧 하나님께서 불러주셔서 제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오늘 우리들이 그러면 어떤 제자로 살아가야 할 것인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은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은 오늘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주님께서 기뻐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첫 번째는요, 우리는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주께서 따로 70인을 세우사 친히 가시려는 각 동네와 각 지역으로 둘씩 합사 보내시며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정하여 추수할 일꾼을 보내소. 갈지어다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어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전대나 배낭이나 신발을 가지지 말며 길에서 아무에게도 문안하지 말며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추수하기 위해 이 땅에 보내신 복음 전도자요, 추수할 일꾼들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는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오해를 하는 거예요. 전도, 나는 말을 잘 못해요. 나는 말주변도 없어요. 사람들 앞에 가서 말할 용기도 없고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전도 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분을 쓰시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전도는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들이 하는 것이지 나는 그냥 조용히 예배하고 조용히 뒷전에서 사람들 보이지 않는 곳에서 그냥 봉사하고 섬기는 것이 나의 역할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그런 것일까요? 정말 전도는 특별한 은사를 받은 몇몇 사람이 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것은요, 그러한 소리가 내 귀에 들려온다든지 그러한 생각이 내 안에 스물스물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그것은요, 사탄의 음성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탄이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으려고 교묘히 교회 안에 불어 넣어서 유포시킨 거짓입니다. 그리고 속임수예요. 복음은요, 결코 몇몇 사람들에 의해서 증거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누차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예수 믿으십시오 라고 말로만 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죠. 오늘 우리 시대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요, 관계죠. 관계. 아무리 내가 말주변이 없어도 나의 가족들, 나의 친한 지인들과는 대화를 잘합니다.
지인들 앞에서도 부끄러워서 말 한마디 못하는 사람은 없어요. 다 말을 잘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관계 전도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고, 그리고 또 삶으로 보여주셔야죠. 우리의 삶이 복음을 전가하는 도구가 되어야 되고, 또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풍겨지는 이미지, 표정, 이런 것이 전도지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특정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의 고백처럼 지난주도 말씀을 드렸어요.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 모두가 복음의 빚진 자들입니다. 또한 주님의 보냄을 받은 일꾼들이지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를 통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죠. 그러기에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사람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이 복음의 놀라운 역사는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나의 주위에 아니면 내 가족들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나의 지인들 가운데 주님의 복음을 듣지 않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왜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붙여주셨을까요? 바로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고 싶어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죠. 내가 증거하지 않으면 그분은요, 물론 이게 구원받기로 작정되어 있는 분이라고 한다면 다른 어떤 루트를 통해서도 구원을 받을 수 있겠죠. 그러나 그 시간은 더 늘어나게 될 것입니다. 더 늦어지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갔을 때에 주님께서 물어보실 거예요. 야, 네 옆에 내가 그 사람 붙이지 않았냐? 전도할 사람 없다고? 아니, 네 가족 가운데 내가 너를 붙였고 네 지인 가운데 예수 안 믿는 사람 붙여줬지 않느냐? 왜 그들에게 복음을 안 전했어? 라고 물어보신다면 뭐라고 말씀하실래요? 부끄러웠어요.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복음을 들을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을 듣지 못하면 당연히 복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할 수 있는 대로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앞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며 또한 그 부르심에 나온 우리들의 가장 중요한 사명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도록 하나님께 세움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나 또는 다른 어떤 목적을 위해 성도로 부름을 받고 세움을 받은 존재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복음을 위해 세움을 받은 복음의 일꾼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어야 할 것입니다. 복음의 일꾼들임을 우리가 믿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하고자 힘써 노력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시는 것이고 또한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삶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제자들인 우리가 세상 속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 오롯이 평탄하고 형통한 길만 펼쳐져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핍박과 어려움이 따른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핍박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어려움이 닥칠 수도 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해요. 내가 주의 일을 위해서,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달려나가는데 웬 핍박입니까? 하나님이 막아주셔야죠. 내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데 그 모든 핍박들은 하나님이 딱 막아주셔야지만 내가 복음을 더 잘 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몇몇 사람들이 핍박을 한다든지 외면을 한다든지 해서 막 거부를 하면 그로 인해서 상처받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상처받는 거,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받는 거, 그거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것은요, 지극히 당연한 거예요. 세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이죠. 악한 마귀는요,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싫어하기 때문에 우리를 개스님없이 계속해서 방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격렬하게 저항하며 복음 전도자들을 분명 공격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에서도, 이러한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리 가운데로 보낸 양과 같을지라도 주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우리가 핍박받는 그때도 결국은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의 목숨을 잃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며 복음을 전하는 현장에서 우리를 도우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를 모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욱더 담대해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면 무엇이 두렵습니까? 주님께서 모든 것을 붙들어 주시는데요.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신데요.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요. 왜 이런 말씀하실까요? 지금 주님은요, 일꾼이 적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무엇을 요구하시냐면 지금 우리의 고백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실 그때에 우리가 침묵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해야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다라고 말씀하신 그때에 주님, 제가 여기 있나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주님 앞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의 복음을 온전히 전하여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우리가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냐라고 하니까 우리는 복을 누리게 하는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5절과 6절입니다. 우리가 5절, 6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어느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말하되 이 집이 평안할지어다 하라. 만일 평안을 받을 사람이 거기 있으면 너희의 평안이 그에게 머물 것이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이 말씀 어릴 때 이 말씀의 은혜를 받고 참 어리다 보니까, 생각도 어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받고, 그러면 내가 복음을 전하고 평안을 선포하는 것은 결국 어떻습니까? 이게 사람 나한테 돌아올 수 있겠다, 나한테 그 복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때 제가 엉뚱한 생각들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어릴 때 어떤 생각들이 들었냐면, 이 말씀 은혜 받고 나서 그러면 찬스네. 그러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게 아니라 복음을 처음부터 안 받을 만한 사람에게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 안 믿을 것 같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판단하면 안 되겠지만, 근데 복음을 안 받을 것 같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가서 예수 믿으십시오. 막 길에 가다가 예수 한번 믿어보십시오. 나를 이상하게 쳐다보면 예 감사합니다 하고 돌아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참 엉뚱한 생각들 많이 했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에게 주신 은혜예요. 우리가 가는 발걸음에서 평안을 선포하는데 그 영혼이 그 평안을 받아들이면, 아멘 하고 받아들이면 함께 평안을 누리는 것이고, 그가 받아들이지 않으면
우리가 버렸던 그 평안이 우리에게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복음을 전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어떠한 모습과 행동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이 5절, 6절 말씀에서 말씀을 해주시는데, 여기서 평안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평안할지어다 라고 말씀을 하죠. 이 평안으로 번역된 헬라어 원어를 보면 여러분들이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내용인지는 몰라도 한 번씩은 이 용어는 한번 들어보셨을 거예요. 에이레네 한번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가 바로 평안입니다. 또는 화평, 평화를 의미하는 단어예요. 이 에이레네는요, 어디서부터 유래가 되었냐면, 구약시대에 히브리인들이 이웃의 안부를 물을 때, 또는 사람을 만났을 때에, 그리고 헤어질 때에 했던 인사말이에요. 이게 오늘 우리나라에서 쓰는 말과 굉장히, 우리나라에서 쓰는 인사말과 굉장히 비슷합니다. 바로 안녕이죠, 안녕. 우리를 만날 때 안녕이라고 인사를 하고 헤어질 때도 안녕이라고 하는 인사를 많이 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처럼 안녕이라고 하는 이 말처럼 유대인들에게도 쓰는 단어가 있었죠. 잘 아시는 단어예요. 바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이 바로 평화, 평안이에요.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가 샬롬에서 유래된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에이레네, 곧 평안이라고 하는 인사말은요, 신약에서는 단순히 안부를 묻는 인사가 아니에요. 그것만이 아니에요. 구약에서는 샬롬이 안부를 묻는 인사였다라고 한다면, 신약에서 이 에이레네는 안부만 묻는 그러한 인사가 아니라, 이 에이레네 안에는 굉장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인사입니다. 곧 제자들이 들어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에이레네라고 한 인사를 할 때,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심령의 평안을 누리기를 바랍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의 축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에이레네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이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어야 되고, 그러한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 상호간에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참 평안을 얻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의미로 우리가 성도들이 만날 때에 샬롬이라고 하는 인사를 하듯이, 바로 신약에서 에이레네, 평안, 이것을 선포하면서 서로 볼 때마다 이 인사를 할 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성도 상호 간의 인사로만 끝나면 안 됩니다. 이것은요, 믿지 아니하는 그러한 자들에게도 다가가야 하는, 그리고 우리가 나누어야 할 인사예요. 그 영혼의 평안을 위해서 에이레네를 외치며 하늘의 복을 누리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책임이 우리한테 있고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로 평안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제자들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평강이 즉시 임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죄로 말미암은 고통, 그리고 사망에서 벗어나고 평강과 기쁨과 생명을 얻어 누리게 되죠.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참된 복입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 전도자의 기쁨은요, 복음을 듣고 믿는 자가 참된 복을 충만히 누리는 모습을 볼 때에 더할 수 없는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던 것처럼 바울이 복음을 직접 전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요,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의 마음을 간절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들의 복음이 융성해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을 때에 기뻐하고 감사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의 마음이거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는요, 마치 부모님이 사랑하는 자녀들의 입에 음식이 들어가고 그것을 기뻐하는 것만 봐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라고 하는 말들을 자주 하지 않습니까? 그것과 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의 참 사랑으로 말미암은 평안을 누리는 그 복과 평강과 기쁨을 우리가 사랑해서 복음을 전하여 복음을 받아들인 영혼이 그것을 함께 누린다 보니
얼마나 그것이 보람된 일로 다가오겠습니까? 이 마음에 흡족함이 나타나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 그래서 복음을 가르쳐서 변화되는 모습을 맛보지 않은 사람은요, 결코 누릴 수가 없어요. 그 기쁨이 뭔지를 몰라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요, 앞에서 목회자가 우리가 복음을 전해서 그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칩니다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 기쁨의 맛을 몰라요. 마치 먹어보지 않은 음식을 내가 표현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자의 영광은요, 복음을 전해보지 않은 사람은요,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울은요, 빌립보서 2장 17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만일 너희의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 스스로를 전제로 다 부어 없어진다 하더라도 나는 기쁘다라고 하는 것이죠. 복음 전도자의 참 영광과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는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기 때문에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참 평안이 전해지며 함께 먹고 마시는 참된 공동체가 생기고 죄로 말미암은 고통이 사라지는 그런 복은 세상의 그 무엇으로도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러한 복은 오직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므로 복음 전도자가 누리는 복은 그 복음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의 복 때문에 더욱 커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이 바로 복음 전도의 놀라운 비밀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쪼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제자로서 우리들이 바로 하늘의 복음의 전달자임을 알아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을 알지 못하는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크신 복을 누리게 하는 그러한 복의 통로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까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일까요? 우리는 어떤 제자가 되어야 합니까? 세 번째는요, 우리는 생사의 기준이 되는 제자가 되어야 합니다. 생과 사의 기준이 되는 그러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에서 이것을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좀 길지만 우리가 함께 읽어볼까요? 10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어느 동네에 들어가든지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그 의리로 나와서 말하되 너희 동네에서 우리 발에 묻은 먼지도 너희에게서 떨어버리노라.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하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의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화 있을진저 고레스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심판때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가브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향하여 놀라운 선포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서요. 한마디로 우리가 생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생사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 진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의 말을 듣는 것과 저버리는 것이 구원의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6절에서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미 앞에서도 8절 너희를 영접하거든 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10절에도 너희를 영접하지 아니하거든 이라고 비슷한 말씀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곧 우리가 기준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준이 된다. 복음을 듣고 믿지 않는 것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고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죄인들에게 은혜로 주신 마지막 기회를 교만하게 거절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거절의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처참합니다. 굉장히 비참해집니다. 크고 놀랍고 두려운 것으로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창세기 19장 24절 25절 말씀을 보며 이렇게 말씀을 해요.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라고 말씀을 하죠.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교만하게 거부했던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께서 어떤 벌을 내리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유황과 불을 비같이 내리셔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멸하셨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복음을 전하는 제자들을 거부하면 그리스도와 그분을 보내신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죠. 크고 두려운 영원한 심판과 형벌을 그들은 피할 수 없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변함없는 사실이에요. 이것은 또한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이것이 단순하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로 끝나버리면 안 됩니다. 내가 전하지 않으면요, 복음을 받아들여야 될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면 그들은 어떻게 되면 복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벌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나는 평안할까요? 내 마음은 흡족할까요? 아니죠. 처참함을 보게 되겠죠. 그러면서 그때 가면 우리도 후회하게 될 거예요. 내가 조금 더 노력할 걸. 내가 조금 더 애를 쓸 걸. 내가 조금 더 나를 위해서 쓰는 돈을 아껴서 그것으로 복음 전하는 일에 쓸 걸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는 우리 제자들의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사명의 무게를 깊이 헤아려서 더 간절히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제자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비록 몰라서 복음을 거부하다 하더라도, 그것을 받는 사람이 거부한다 하더라도 그냥 단번에 돌아서지 말고 더 간곡히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한 번 더, 그리고 또 한 번 더 호소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머지않아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들에게 아주 큰 일이 닥치기 때문이죠. 그것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한 번 더, 다시는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을 거야, 상처 때문에 하더라도 돌아서면 다시 한 번 더, 마지막으로, 이번에 진짜 마지막이다 하면서 한 번 더, 또 안 받아들이면 내가 미친 척하고 또 한 번 더 한다, 막 이런 마음들 가지시고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은요, 결코 우리에게 포기하라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주님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라는 말을 갖다 붙여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요, 제자 되어 제자 잡는 제자 공동체, 아름다운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있으며 그것을 향해 달려나가고 그것을 꿈꾸고 있는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해서 나 자신에게 오늘 스스로 한번 질문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는 어떤 제자인지, 주님의 부르심의 목적을 이루고 있는 제자인지, 아니면 나의 욕심을 위해, 나의 부를 위해, 나의 영광을 위해 오히려 주님을 이용하고 있는 제자는 아닌지 한번 스스로를 물어보고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지금은 추수할 때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지금 우리 시대는 심판은 가까웠고 추수할 것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모두 주님의 제자들이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들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시련과
역경과 어려움이 우리 앞에 펼쳐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매일의 삶 속에서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주님의 사랑으로 다가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제자, 또한 주님의 큰 복을 나누어 주어 그것을 누리게 하는 제자, 그리고 생사의 기준이 되는 제자로 부르신 주님의 그 목적을 온전히 이루기 위해 달려나감으로 주님을 더욱 기쁘시게 해드리는 참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